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서원했는데 그 친구들 모두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분명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삼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꾸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결단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비전들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목표를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제가 대학원 한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교회 이름을 만명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가 10,000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 도시의 10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수많은 선교사의 파송을 목표로 제시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한 급격한 교회 성장을 목표로 달려가면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도 달성이 요원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주님을 위한 비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이런 계획 속에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도 정말 좋으실 텐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의 길은 내가 하는 일마다 계획마다 딱딱 다 막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보다 무조건 우리 계획에 오케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만은 도우실 거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바울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세워온 그 선교 계획을 어떻게 해요? 직접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 의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열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 거리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이 바울이 계획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다녀야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명령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바울이 자원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획이 잘 되도록, 반드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 먼 곳까지 걸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짐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조차도 때때로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서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다윗이 정말 일생에 원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가장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서 편안히 있으면서 저 낡은 성막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나단에게 이야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 자리에 답을 주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아, 너는 아니다 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인정하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스탑하고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시아 전도를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를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아시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세웠던 계획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오래 준비해 왔고 정성을 다했던 일이라도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일이 좌초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요, 위대한 왕인 다윗도, 위대한 선지자인 바울도 이미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에,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 세운 그 일들을 막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요, 내 생각과 의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너무나 하기 원해도 일단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딱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고집하며 그 일을 계속하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해온 것들,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의 계획이 끝났다는 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그런 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은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 아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어딜까요? 보통 지리상으로 아시아는 어딜까요? 여러분, 터키에 가보셨습니까? 터키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본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 그쪽을 옛날에 비잔틴 제국의 구시가지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보면 조금 나가다 보면 갈라타 대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터키 사진에 보면 낚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리를 지나면 도착하는 그곳부터 우리나라가 있는 극동까지를 다 가리켜서 지리상으로는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한 분께서 저에게 이 말을 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 선교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요, 갑자기 가슴에서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 보내걸 막으셔서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찍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를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다음 여정에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막힌 후에 물색한 다른 장소도 여전히 아시아 안에 있거든요.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저기 루스드라는 곳 보이죠? 저기서 바울이 출발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에베소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바울이 이곳에서 막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에 보면 부르기아 보이시죠? 부르기아가 보이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 반대편은 비두니아는 안 보이는데 저 위쪽 보면 바다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지도 쪽 들어간데 흑해 쪽인데 흑해 연안 쪽이 비두니아입니다. 이곳에서도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무시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서쪽 해안에 위치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 안 보이셔도 돼요. 자, 이러한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어느 땅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여전히 아시아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도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근방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아시아로 적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가 위치한 근방,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는 그 근방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곳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바울의 전도 방식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대도시를 그 기반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가장 먼저 회당에 가지요. 그래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선교 전략상 이 에베소만큼 적당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딱 막으시고요. 딴 데 가라 한 거죠. 그런데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도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뛰어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건축이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었고요. 하나는 도로를 굉장히 잘 닦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요. 도로망이 되게 촘촘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른 길을 가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기서 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터키에 갔을 때 저기 무시아 위에 드로와 위에 보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스탄불 같은데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갑바도키아까지 버스 타고 17시간이 걸렸어요. 길이 잘 닦였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 시간들이 대충 나오시죠. 지금도 버스로 가면 10시간씩 걸리는 거리들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오롯이 걸어서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거리들로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학교는 소풍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근처에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갔어요.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뭔 생각이 바뀌었나? 전통을 바꾸자 하면서 소풍을 바꿨는데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좋은 산에 등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합천에 있는 황매산 들어보셨습니까? 그쪽으로 갔고요. 2학년들은 어디 갔냐면 지리산, 저희 3학년들은 덕유산에 갔어요. 근데 그냥 찍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 찍고 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은 지리산 천왕봉을 하루 만에 넘었고요. 저희도 덕유산 꼭대기를 하루 만에 넘었어요. 어떻게 가냐면 버스를 타고 일단 최단거리로 가야 하니까 함량에 갔습니다. 함량에 가서 길도 이런 험한 길이 없어요. 막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을 몇 시간 동안 올라가니까 정상에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그 끝에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도착을 하니까 밥 먹자 하더라고요. 밥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사진 찍자 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습니다. 아마 1시간도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려가는 방법이 희한했어요. 선생님들 인솔을 하지 않습니다. 야, 알아서 내려가. 저는 그 당시 우리 지리 선생님 딱 붙잡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리 선생님이라면 길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리 선생님과 함께 한참 내려가는데 지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 길이 아닌갑다. 막 죄송합니다. 빡치더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그때 지리 선생님이 지도를 딱 펴드시더니 지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잘 보셔서 여차여차해서 거창의 송계사라는 곳에 내려와서 버스를 탔는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는데 버스 출발한 거였어요. 선생님들 안 기다립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 갔어요. 친구들 다 와 있어요, 학교에. 야, 어떻게 내려왔냐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는 전북 진안에 도착했다. 예. 장수로 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껴지시죠? 덕유산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어느 목적지를 알고 갔는데 이 바울과 일행들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라고 짐작하고 갔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한 10일 넘게 걸어갔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맥이 탁 풀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도 단순히 큰 산의 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수일씩, 며칠씩, 길게는 10일 이상 걸어가는 그곳까지 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목적지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리저리 먼 길을 돌아다니는 여정이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행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불평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것은요, 묵묵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고된 일정일지라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생일지라도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불편한 방법, 이렇게 인내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삶을 너무나 고단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삶을 가슴 터질 만큼 답답하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갑갑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바울처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셔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왜곡하고 수정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길보아 산상에서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머뭇거리며 도망치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듣고 즉시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어떤 핑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이들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대서사시가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르다고, 내가 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하나님 따를게요라고 말하면서도 머뭇머뭇거리며 계속 그 순종의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와 실라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문명인으로 자처하면서 모르는 게 별로 없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한번 걸러보고 수정해서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제로 섬길 때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미루기보다는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덮어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어둡고 복잡한 이 시대에 참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그 계획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멈춰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계획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단번에 응답되지 않은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요. 때로는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욕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계속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을 혹시나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